선악과를 먹은 후에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 인간이 배운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은 선악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아닌 것은 다 악으로 구별하는 그런 습성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내려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을 혼돈하게 하는 어떤 그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세상이 왜 이렇게 혼돈스럽고 어지럽냐? 그건 간단한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모든 것이 사람들마다 내 주장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 부딪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끝까지 모든 것이 그렇죠. 내 생각에 동조해주고 같이 따라주는 사람은 내 편이고 내 생각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리고 내 편이 아니다 생각하고 편을 가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선악에 대한 그 기준이 결국 뭐냐? 자기를 해서 기준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혼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땅에 살아간다는 자체는 사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 데서 이제 증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선이라고 하면 그건 어떤 사람은 그건 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이 또 악이라고 하면 그것을 선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혼돈한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옳다고 소리치고 큰 소리쳐서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선악을 판단할 때 항상 그 기준이 뭐냐? 결국은 인간의 지식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마다 또 자기 입장과 지식을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는데 결국 세상을 보면 선과 악이 서로 대립되고 저마다 상대방의 선을 악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걸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자기 주장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그런 것이 번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과연 선이 무엇인가 그 기준을 세우러 오신 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진리인가가 결정이 됐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모든 세상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으로 구별돼서 악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으로 어떤 판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악한 것, 선이 아닌 것은 결국 심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 진리를 말하면 무엇이 선인가를 말하면 세상은 항상 예면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진리가 결코 세상에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서로 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다 선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공통점은 결국 뭐냐? 세상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결국 어떤 분쟁이나 싸움이 뭐냐? 자기 유익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많은 것을 취하기를 원하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뭔가를 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쟁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세상에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에 동조하는 사람은 내 편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다 내 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러한 시각이 계속해서 지금도 세상에 남아 있는데 바로 이러한 세상에 성도가 살아간다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옳고 그름은 분명한 것이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에 맞는 것은 옳은 것이고 말씀이 아닌 것은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진리가 규율이 돼서 그것이 진리와 부합한 것은 맞는 것이고 그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진리를 기준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있고 또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 가치관 자체가 이미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세상의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진리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라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바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과 하나 될 수 없고 합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걸 주장한다 해도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진리를 선으로 받아들이면서 진리를 기준해서 선악을 판단할 리는 만무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 무엇도 양보할 수 없는 바로 하늘의 절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도덕이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윤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진리만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모든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원칙을 포기한 채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사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은 그 믿음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항상 자신의 믿음이 과연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지,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살아가는지 늘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땅에 과연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을 기준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구분을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도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본받아 산다면 그것이 곧 악에 빠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악에 빠진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세상에서 나쁜 짓하고 다른 사람한테 지탄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진다는 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바로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악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악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그 양식이나 삶의 방향을 보면 사실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아셨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그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제자들,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가 누구냐?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백조의 새끼와 바로 오리 새끼와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백조의 새끼가 오리의 새끼들을 틈바구니에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오리들로부터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어떻게 보면 차별과 천대를 받고 살아가죠. 그러다 결국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 동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성도가 마치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오리틈들 그 틈에서 그런 세상에서 백조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구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삶의 방식, 양식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자체를 이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차라리 그냥 세상 속에서 딱 구별시켜서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만 딱 모아놓고 살으라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부딪히는 문제들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속에 우리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 예수를 믿는 자들만 모여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점을 받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들이 그런 경우도 많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 사람과 섞일 수 없고, 그들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우리끼리 몰려 살아야 된다라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상 그건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이분을 택해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도록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지켜줄 것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갈지라도 정말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정말 택한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삶을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인가를 증거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돈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 때문에 어떤 불의를 행하고 내 유익 때문에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내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곧 진리를 버리는 것이고, 역시 세상이 좋은 것, 세상이 좋다는 것을 그냥 스스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을 염두에 두지 말라는 말인 것이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의 속성에 몸이 배어 있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동화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들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그 마음의 속성이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적응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로 하여금 그러한 삶이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바로 성도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든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금방금방 깨달음으로써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고 무엇이 참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진리를 사랑할 때, 바로 진리를 원할 때 두려운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진리를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성도에게 세상에 유익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추구하고 예수님을 삶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해서 세상에 어떤 유익을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세상에 유익을 제공해 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난받지 않고 또 그렇게 진리 때문에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우리의 고난처럼 내가 정말 힘든 일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 살아갈지라도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게 임해서 어떤 삶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그 은혜를 늘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의 모든 신앙인들을 보면 신앙생활에 진리가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경쟁하면서 세상에 얻고 있는 걸 다 추구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부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모순된 거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서 세상에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에 누릴 것을 세상의 복을 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지만 그건 하나의 우리의 그냥 환상이고 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는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리지 세상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세상에서의 어떤 대가를 원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신앙의 삶을 잘못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거기에 게을리게 하면 아차하면 여전히 미혹의 영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시도 말씀에 진리에 또 기도에 기도 생활에 조금 더 게으르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 끌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머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머물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질 때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라고 롯에게 조카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네가 바라봐서 네가 좋은 땅,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찾아가라라고 이렇게 선택권을 줬죠. 그때 롯이 선택한 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처럼 먹을 것이 풍부해 보는 요단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땅을 보는 기준이 뭐냐? 어디 가면 정말 먹고 살기 먹고 세상에서 편한 삶을 살아갈까?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에는 장차 하나님께 멸망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지 땅이 윤택함을 받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처럼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은 땅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이 세상을 멸망당할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멸망당할 악으로 본다면 세상은 결코 성도가 본받고 따라갈 곳이 아님을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바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이 말씀 역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역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이뤘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그걸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진리의 마음을 두고 진리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성도의 본질에서 이미 벗어났다. 성도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기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내 유익을 따라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성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인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기준하고 무슨 일을 판단할 때 항상 우리가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로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면서 세상의 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무슨 일이 있든 담대함으로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유익을 따라 세상을 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인지 세상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손에 쥐고 있고 앞으로도 내 손에 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진리를 쥐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쥐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성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회복하고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진리를 기준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기준해서 내 속에 있는 세상에 머물고 있는 또 세상의 마음에 두고 있는 걸 하나하나 계속해서 내려놓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아가는 것, 이것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매일같이 힘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